창세기를 보면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이제 원역사라 부르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네 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희노애락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갔을까에 대한 내용이 아주 거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반면에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또 욕망을 따라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소명이라고 알고 있죠.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 땅인 우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따라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던 사람이에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곁에서 열심히 그를 따라다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함께 받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넘치게 되었고 롯의 복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집안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네게브라는 땅에서 갈라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때 롯이 결정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멘. 롯이요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유는 그 땅이 아주 기름져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롯은 처음부터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요단 동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19장에서 이 천사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에게 다가갔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기름진 땅이어서 요단 동편을 선택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느새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마약과도 같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은요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처음으로 욕심을 가졌지만 그 욕심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고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텐데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취해버렸다는 거죠. 내 욕심에 내가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든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하든지 그것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이미 나의 욕심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조언도 들리지 않고 헤어나오기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사라지자 이 영적 판단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단 동편이라는 기름진 땅을 갔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심지어 천사가 나와서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미련을 갖게 된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웃포커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진을 찍는 촬영 기술인데요. 초점을 잡는 그곳만 선명하게 보이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 아웃포커싱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믿음 생활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현실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배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초점을 바로 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실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찾기 위해, 선명하게 만나기 위해 나의 욕심은 더욱더 흐릿하게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삭제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이죠. 하지만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제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명예를 포기한 주인의 이야기다. 오늘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타지로 오랜 기간 동안 떠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마땅히 소출을 바쳐야 할 농부들이 그 소출을 바치지는 않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폭행하고 돌려보내게 되죠. 주인은 농부들에게요 3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종들이 계속해서 폭행당하고 몸이 상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농부들은 종을 폭행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종들이 굳이 쓸데없이 농부들이 왜 굳이 쓸데없이 종을 폭행해서 다시 돌려보냈을까?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인이 그 땅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가게 되었냐면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농부들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을 통째로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인이 보내온 종들을 폭행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인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그 스텝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악한 농부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갈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폭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악한 농부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부정하고 더럽혀진 그 포도원을 폐기시키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 노래라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나 이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밭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면 거기서는 주인이 포도원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다 지켜봐요. 그런데 그 농부 중에서 몇몇이 그 포도원을 부정한 땅으로 바꾸게 되죠.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포도원을 폐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판단이 맞습니다. 포도원이 부정하게 되면 당연히 폐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든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해서 심판받게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질서이고요.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농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국왕 중에서 후세인 빈 탈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 아닙니다. 요르단 국왕입니다. 요르단 국왕이 후세인은요 1980년도에 한 75명 정도가 요르단 장교 75명 정도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 경찰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다윗이 당연히 이 국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그 죄목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돼요. 뭐 사형시켜야 되죠. 그런데 후세인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세인은 헬기 함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구테타 세력들이 있는 그 중심부에 몰래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기 기사에게 만약에 혹시나 총성이 들리면 너는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하고 몰래 그들의 중심부에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이유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후세인이라는 국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대들이 오늘 밤 여기 모여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차지하여 군사 독재자를 세우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 받았다. 그렇게 되면 분명 내란이 생겨 죄 없는 국민이 무수히 죽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여기 내가 있으니 나만 죽이면 그대들 뜻대로 이루어지니 나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75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교들은 하나같이 국왕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면서 목숨을 바쳐 국왕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곳에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구테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을 희생한 후세인 국왕의 마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폭행하고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농부들을 고소하고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포도원 주인은 저 악한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죠. 결국 그들의 욕심이 잉태되어 사망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까지 죽였다고 해서 그 악한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죠.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 주인이 그 더러워진 포도원을 폐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새 포도원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요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출을 내어야 하는 농부의 인생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소출을 받으려고 보내는 그 종의 인생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주인과 종과 농부가 함께 기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요 세상에서 소출을 내어야 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 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새로 맡겼기 때문에 서로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바쳐야 할 소출을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바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농부와 같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와 성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그냥 너희 마음대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새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출을 올려드려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
온 나의 모든 소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스펙,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하며 언제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냥 주인인 양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 맡기신 소출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마땅히 주님께로 왔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그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울면서 일을 가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울면서 일을 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건만,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 소출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환경이 되었든 새로 맡기신 소출을 풍성히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소출을 가지고 와야 하는 종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곳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이 가정이 되었을 수도 있고 교회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처럼 여기 가도 두들겨 맞고 저기 가도 두들겨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매맞을 때 그냥 그 매맞음을 모른 척하고 피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드라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가 뭐냐면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문서인데요, 여러 미드라시 문서 중에서 랍비 니심이라는 그 랍비가 쓴 미드라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출애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와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지만 바로는 모세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 니심은 그 뒤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애굽으로 가리라.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부정한 땅에 직접 가시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래야 내 종 모세가 모욕을 당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세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직접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랍비의 해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모욕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당신께서 그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내쫓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대답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시겠습니까? 다시 롯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 창세기 말씀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창세기 19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미련을 가졌지만 롯과 두 딸은 도망쳐 나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땅에 미련을 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미련을 두고 그 땅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롯의 아내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그 땅에 그대로 박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련,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출을 마땅히 드려야 하는 농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 소출을 받으러 가라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두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결국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나 모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